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나셨나니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율법 교사와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나와 함께한 자가 다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금주의 열 말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디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디도서 3장은 디도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다르게 디도에게는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그만큼 신학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강조했던 것이 너는 권위 있게 그리고 힘 있게 굳세게 네가 알고 있는 그리고 네가 배운 그리고 네가 해야 할 그 말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도서 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은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 리더들과 또 이 나라를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분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의 이끌어 가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끌어 가심을 따라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종하며 순종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라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악독한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겠죠.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실제로 신약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의 교회를 흩어놓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뜨거운 은혜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흐트러 놓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나라를 반으로 쪼개셔서 남과 북으로 갈라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라가 갈라진 그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해방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 나라가 되어서 야, 이제 해방된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살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비단 나라에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정말 품고 있었던 그런 비전과 다르게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다른 방향으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 만나게 하셔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좀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자녀들로 좀 세워주시지, 제가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잘못 키운 것도 아닌데 온 정성을 다하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했는데 왜 저 아이는 저렇게 자라났습니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업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분명히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죠. 그가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총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총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가 안 되게 망하게 그렇게 일을 했느냐?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흠잡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일을 했고, 그들이 온전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털어도 먼지가 안 날 만큼 철저하게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를 등용하여서 그와 함께 일을 했을 만큼 그렇게 충실하게 충직하게 일했던 분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이라는 사람도 생각이 나죠.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일했습니다. 바로 왕 밑에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바뀌어 있었고 그의 삶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신앙의 변절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다니엘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욕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요셉과 다니엘, 예수님도 신앙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일제시대 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신앙을 변화시킬 것을, 신앙을 바꿀 것을 강조하죠.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내 생명 걸고라도 지킨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그들이 모든 선한 일, 즉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두 인물이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다니엘도 요셉도 자기 맡은 일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삶에 나타나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로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왕의 입에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인정하되,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되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것이죠. 우리는 비방하고 다투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도요, 당신 미쳤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본인이 나 미친 사람 맞아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정신과 가면 정신과에서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다 미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미쳤지? 라고 물어보면 나 미쳤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로 술 취한 사람에게 당신 술 많이 취한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 술 취하지 않았어요, 아직 멀쩡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펄펄 나고 똑바로 걷지도 못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나는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고 바르기 때문에 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와 우파가 갈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과 세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부부 싸움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도 종종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조금도 빠짐없이 항상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은 항상 악합니다. 항상 악할 뿐입니다.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항상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그렇게 교묘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 내가 건축해야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 세웠어,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 조그만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죄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 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야, 다 내가 키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죄를 범하게 하는 사람들,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로 인해 분쟁이 생긴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저들과 다르지 않으며 우리도 항상 부족한 자인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학위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악한 것이기에, 나는 부족한 자이기에, 나는 온전하지 못한 자이기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실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다툼은 더욱 피해야 합니다. 더욱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투는 분들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 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자기의 주장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긴다 할지라도, 저들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다툼이 있는 분들,
자기 주장 내세우시는 분들 중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잘못됨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거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옳은 거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당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고, 틀린 것을 옳다고 하고 옳은 것을 틀리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합니다. 그거 보기 싫어서 저희들이 정치에 관심을 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투기 싫으니까 정치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툼을 위한 다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는 그냥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들을 위해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 모습이, 나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님, 나를 쳐 주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더러운 죄악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단들은 본인 틀렸다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두 번은 권면해야 돼요. 정말 진심을 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욕심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그를 이해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변화시킬 방법은 마귀들이 떠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갈 때에, 삶을 살아 나갈 때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을 내세우기보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기보다 무릎 꿇어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 뜻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세우며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도록 하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고는 사라질지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임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고 시험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시사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